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시련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다할 수 없지만 완전하신 당신의 섭리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를 사셨습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실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 약할 때 가운데 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고백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주는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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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능력의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주는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어린 양. 구원의 이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주는 어린 양. 소망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소망의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주는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아멘. 예수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 이진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분열과 혼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들이 마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염 확진을 받고 치료와 격리 중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헌신적으로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위기를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청소년 사역의 소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와 걱정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사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벽이 허물어지고 화평케 되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코람데오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쯤 됩니다. 제가 3장 12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또 교회 소식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주일 예배 지난번에도 우리 권유사항 말씀드렸는데 참여하신 시간 가운데 계시거나 또 가족이 다 모이실 수 있는 시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홈페이지에서 주보 확인하셔서 성경과 찬송가 준비하시고 또 정결한 복장과 모습으로 드립니다. 또 PC나 스마트 TV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큰 화면에서 보시거나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하시더라도 거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서 일어서고 앉으시면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진행 중에 영상 중단하거나 건너뛰기 하시지 않고 끝까지 들으시고 또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는 같이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같이 시청하셔도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예배 안내는 수요 예배는 없고 금요 강해와 기도회를 처음으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미숙한 면이 생기겠지만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서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금요 강해와 기도회는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일 예배 15일은 그날도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행하지 않고 홈페이지와 유튜브 통해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4월달 넘어서서 종료주일 4월 5일입니다. 또 부활주일 4월 12일인데 이때는 우리가 상황이 조금 힘들게 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본당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또 그때는 우리가 건강하신 분 위주로 또 마스크 쓰시고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본당 예배와 함께 또 온라인 실시간 같이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중요한 두 주일에는 같이 다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이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온라인 예배 가운데 부족한 사람 섰지만 하나님, 인간의 부족함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에베소서 시간에서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아주 절절한 사랑이 있지요. 그 사랑 가운데서 이 과연 성도들의 영혼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이 강건해지려면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고 확신에 찬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12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이 과정의 동기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죠. 그런데 그때 이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폭도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결국은 로마 당국자들은 이 바울을 죽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감금했다가 가이사라 감옥으로 이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는 과정에 로마 시민권자임이 드러나니까 이제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온 바울은 감옥에서 2년 동안 연금 상태에 있게 되는 그 감옥 생활이 시작돼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자칫 재판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이 재판의 진행 과정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는데, 그 가치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감,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배죠.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오간에 갇혀 있어도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예배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이 돼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위대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놀라운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처한 상태에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 자신, 또 우리 가족, 또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믿음이 약해져서 용기와 확신이 없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약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약해지고 세파에 휩쓸려서 사람들의 평가만 귀에 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위축됩니다. 요사이 은연중에 교회에 대한 공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그러한 공격에 그냥 휘둘려서, 그리고 그게 맞나, 이렇게 우리의 그 마음 상태가 이상하게 되는데, 그 상태가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시간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영혼의 강건함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은 이게 그냥 뭐 따로 나눠져 있는 것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강건해질 때 우리의 정신이 강건해지고 정신이 강건해지면서 육신도 강건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면역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게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영혼육의 강건해짐이 우리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물론 이것이 우리를 향한 강건함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우리의 예배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예배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 그것이 강력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모일 수 없고 흩어져 있고 심지어 감옥에 있을지라도 최선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사이 우리가 이런 흩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피드백은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절히 느꼈다, 그런 말씀이 많이 되었고, 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압니다. 지난 주일날도 이제 없는 이 본당에서 제가 있을 때 그 마음의 절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꽉 차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성도님들은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힘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쌓여서 그 온라인으로 드린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으로 봤을 그 예배 가운데서 마음에 큰 위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영상 가운데서 우리 산상교회 향기를 느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컸었던지, 우리가 모여서 드린 예배가 얼마나 귀했던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셔서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혼이 강건해지려면 특별히 환난 중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3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13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내 이 환난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 때문에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환난이 중간중간 오게 돼 있지요. 그래서 누구도 이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육체적인 질병, 특별히 요사이 같은 이 질병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별 가운데, 슬픔 가운데, 또 경제적인 손실 가운데, 사업에 정말로 이 어려움 가운데, 거기에 이어진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환난이 지금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 속에서도 고난으로 끝나는 비참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현실로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굶주리면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프면 신음하고 역경이 몰아치면 고뇌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일반 사람과 달랐던 것은 이 환난 가운데서
이 마음을 바꿔서 결국 환경까지도 바꾸는 놀라운 영적 힘이 있었던 것이죠.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을 성가대실로 바꿉니다. 가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요하다고 하늘의 부요로 채우는 것이죠. 눈에서 눈물이 흘러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눈물로 바꾸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환난에 대한 정의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이 환난은 잠시 받기 때문에 가볍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환난 잠시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받는 오히려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이 영광의 기준은 편할 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상급은 환난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환난이 있지만 이 환난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과 우리 인생이 직결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환난 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맛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다 작아지는 것이죠. 국내에서 엄청 큰 폭포를 보다가도 뭐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거나 뭐 요새 보니까 또 아프리카의 뭐 빅토리아 폭포에 또 뭐 이 코미디언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여지는데 그걸 보면 그 폭포 별거 우리 작았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는 현세의 환난에 더 이상 놀라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 특별히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국민 전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 가운데 있으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영혼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혼이 강건해지려면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이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데 이 환경이 어려워지고 감옥 안에 있고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약해져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모든 족속에게도 이름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과 그리고 어떤 응답이든 순종함으로 받겠다는 그 자기의 마음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그리고 어떠한 응답도 내가 받을 것이라는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우리 영혼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귀한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도와 찬송으로 그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기도 응답으로 받았었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가장 합당한 시간에 빠르게 종식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도구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릎을 꿇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는 어떤 결과도 다 받겠습니다. 그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느냐 꿇지 않느냐, 거기에 그 신앙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놀라운 것은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놀라운 도구도 되지만 16절에 보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많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도 가운데 보면,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과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옵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영혼의 강건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기도는 일석삼조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강건을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영혼이 강건해지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그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왜 그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죄인됨에 마음이 없으면 그거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가 일어났다는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신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일반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기초가 단단해질 때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는 것인데, 이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잠시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잠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도 금방 어려움이 오고 안타까움이 오면 뿌리가 뽑히고, 그리고 이 신앙도 송두리째 없어지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게 뿌리 내려서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과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 넓고 깊고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이죠.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영혼의 강건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생각이 넘칠 때 우리가 놀라운 강건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깨끗하고 영양이 풍부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가 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의 뿌리를 내리고 살면 결국은 더러운 물이 올라오게 되지요. 우리가 인생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해도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가 결정적인 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힘은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온 물들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체험을 현실에서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잇대신 예수님께 사랑의 뿌리를 댄 영혼, 당연히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또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고난도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절절한 사랑을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리려는 그 1년의 아주 중요한 40일의 기간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놀랍게 강건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면서 영혼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부흥 전도자인 헨리 무어하우스, 한 1800년도 중반쯤 산 분인데, 자기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치니까 이 낭망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딸은 중증 소아마비 장애인이고 늘 휠체어만 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낭망에 빠진 이 헨리 무어하우스가 어떤 아내에게 줄 꾸러미를 갖고 들어왔을 때 이 딸이 얘기합니다. 그 꾸러미 내가 2층에 있는 엄마한테 갖다 줄게요. 이 헨리 무어하우스가 볼 때는 이 장애를 가진 딸이 그거 어떻게 갖고 올라간다고 장난을 치나 이렇게 생각해서 네가 어떻게 갖고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내가 그 꾸러미를 들고 아빠는 나를 안아주시면 되잖아요. 거기서 헨리 무어하우스는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에 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만들어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놓쳤구나.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이 환난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 사랑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 영혼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고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1절, 3절, 4절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릇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영원한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금목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많은 도가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지금 이 시간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 산상교회 교인으로서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계신 것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셨다는 증표로 물질을 드린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나라의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정과 온 세계의 아픔과 또 북한의 아픔과 이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중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뻐 받으시고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서 우리 대한민국 어렵지만 하나님 대한민국 전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확진자들 환자들 하나님 완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헌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방역 당국에 있는 모든 분들과 의료진들 또 자기의 사명이라고 알고 외부에 있지만 그 아픈 지역으로 용감하게 들어가서 영혼들을 살리려는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는 귀한 분들 하나님 이분을 지켜주시고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어려움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이 대전염병 되지 않고 하루속히 종식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이번의 경험이 앞으로 이 방역에 있어서 승리하는 귀한 나라들 다 되고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의 판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합당한 판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떠나고 오직 이 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으로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보기도도 기뻐 받아 주시지만 우리 개인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개인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놀라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가족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들, 또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또 우리 청년들의 앞길, 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 또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소망과 소원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 마음을 다 열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진 사인을 우리에게 꼭 인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2분의 시간이지만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분 동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 또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환자들, 또 확진자들, 검사하고 있는 분들, 이제 우리 방역 당국분들, 의료진들,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각처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각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귀한 기도로 나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의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이 상황 역사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돌봐 주시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것 주셨다는 증표로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내 주시고 또 사용되는 곳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국가와 민족과 또 이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상황을 위해서 또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각 분들에게 한 주간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놀라운 결과, 이것이 끊어지고 종식되는 과정이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인 기도, 주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꼭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마다 구체적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이 강건해지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우리 예수님께 영광 박수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하고 확신에 찬 예배자가 되겠사오니 제가 환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어서 제 영혼이 강건해지고 제 주변의 영혼들이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 제목 위에 우리 산상교회와 유신학원의 앞날위에 아주대학교 위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통일한국 위에 이 모든 것들 수고하고 아끼지 않고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